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2023년도 설날 명절을 맞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설날이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으로 넉넉히 다 이겨나가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이렇게 막 은혜가 되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만 하울링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곤 합니다만 주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한 번도 떼지 않으셨다. 난 그 얘기죠. 그 간증 가운데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셨고,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셨다. 아니 그 이전에도 아니 창조 이전부터,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각자를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죠? 명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명절이 뭘까? 즐거운 날이죠. 즐거운 날. 왜 즐거울까 생각해 봤어요? 함께 모이니까 모처럼 어른 식구들 함께 다 모이니까 어떻게 돼? 명절 너무 참 좋구나, 즐겁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함께 모이면 그때뿐이야, 그죠? 그래서 명절에 함께 모여서 기쁘고 즐거운데 왜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풍성은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 그죠?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성경의 명절, 그러면 다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또 어떤 곳에 있든 간에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중심교회예요.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 중심에 누가 좌정에 계시도록, 그죠? 주님이 좌정에 계시도록. 이제 그렇지 못해서 멸망이 오는 거였잖아요.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명절을 이렇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처하면 사람들은 다 떠날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있으면 예수님, 내 생명이고 내 기쁨의 근원, 내 풍성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뭐예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번 설날 명절 어디 계시든 간에, 그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렇게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2023년도 명절을 보니까 마침 명절이 곧 무슨 날이에요? 이게 주일날이다. 이제 그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이거 주일날이 명절인데, 명절이 주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명절이니까 모처럼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죠? 또 어디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모여들기도 하고 모여가기도 하고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에 분주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일이 좀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예배가 소홀해질 수 있다. 그죠?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겹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죠? 이제 그게 조금 하찮은 일이야. 하찮은 일.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 이제 그런 거라면 내가 조금은 책임을 지고 조금 감수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큰 일이라면, 그죠? 큰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곤고함이나 어려움이나, 그죠? 그런 문제에 빠지곤 한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런 경험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많은 인생 중에서 많은 일들 속에서 부딪혀 오는 거예요. 서로 정반대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테스트 이야기 이렇게 했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테스트를 하신다.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은 반드시 테스트를 하세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이 이제 주의 은혜를 입게 되겠죠. 그런데 그 통과를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층 멀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삶 속에서, 그죠?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누가 금방 숨 쉬는 거예요. 그런 거 빼고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 선택이죠. 선택이죠. 이 선택, 인간의 연속은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복이 넘치는 사람이죠.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셔서 선택을 잘했나면 됐나, 그죠? 남편이나 아내를 보란 뜻이야. 자기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선택을 잘했나 못했나 한숨이 나와요? 빵갓 웃음이 나옵니까? 한숨이 나오는 사람도 오늘 이후부터 빵갓 웃음이 나오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죠? 오늘 이게 명절이면서 주일이에요. 그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실제 생활에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소홀히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종종 많이 보다 보니까 명절을 맞아서, 특별히 오늘같이 명절과 주일이 함께 끼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하는 거다? 테스트 하시는 것이다. 그죠? 테스트 하는 거다. 하나님은 테스트를 뭐 한다 그랬죠? 종종 한다. 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은 뭐 하신다? 테스트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아주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가장 샘나는 존재가 누구야? 악한 영이죠. 그럼 악한 영이 그냥 지나가겠어요? 덤벼들겠어요? 덤벼들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에 둘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여쭙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어른들이 말하곤 그래요. 인생에 크게 3번의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 난 기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런 사람은 마음을 더 확실히 열심히 이렇게 마음을 놓기 바랍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내가 크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온다는 걸 저는 이렇게 경험해 봤어요. 혹시 그런 경험 못 하신 분들은 최소한 3번 이상의 큰 기회는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선택을 잘하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혹시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다 놓쳤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3번이 넘었더라도 30번 3000번 더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3번은 여러분이 숨을 쉬는 그날까지 계속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때라도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붙잡으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확실히 일어난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테스트 하시는 하나님, 우리 창세기 22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그일 후에,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뭐 하신다고 써 있어요?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테스트 하시려고 그런 뜻입니다. 이건 넘어뜨리려고, 그죠? 망하게 하려고 그런 뜻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려고,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쪽의 시험이니까 이것은 테스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악한 영이 테스트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망하게 할까, 저주의 그늘 속에 빠지게 할까, 그죠? 그러니까 그놈이 하는 테스트는 엄밀하게 말하면 테스트가 아니라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일지라도 뭘 하신다? 테스트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 그죠? 아니,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 하면 참 놀라워요. 그 사람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숨겨놓고 끝까지 포기 못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테스트할 때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때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개 숨겨놓은 것 중에 좀 덜 중요한 걸 가지고 테스트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조금 적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절대 이건 포기 못하지,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여기고 꼭 숨겨놓은 그것을 건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이다? 테스트하는 거다. 그때 어떡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죠? 하나님을 봐라, 그죠?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서 꼭꼭 숨겨놓고 싶고 어떤 경우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100년 만에 하나 얻은 아들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짜고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나와요. 네 독자 이삭을 바쳐, 야 이삭을 바쳐,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쳐,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네 사랑하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 너무 놀라워요. 뭘 주려고? 사랑을, 진짜 사랑을 주려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네 이삭을 바쳐,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 그죠? 그리고 3일 동안, 그죠? 그 지정하는 산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바치게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왜 3일 동안? 오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죠? 충분히, 맞습니까? 그죠? 잠깐 순간적인 감정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결정할 수 있도록,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새벽부터 움직여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잖아요. 그때 이삭을 막 쳐 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그죠? 참 놀라워요. 이삭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테스트, 사랑이고 생명이고 은혜고 풍성이지 그분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누굴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아멘. 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죠.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분은 그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큰 교회를 이루시고 목회를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당신이 이제 부목사 시절에 어느 큰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부목사를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꽤 이렇게 신실하게 훌륭하게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부목사님을 부르더래요. 목사님 내년에는 개척을 하시죠. 이렇게 뜬금없이 말씀을 하시더래.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내년이 돼서 이제 개척을 하려고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교회를 여기저기 이제 다녀보게 됐어요. 강남에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어디쯤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어느 지역이 좋을 것 같으니 그쪽 가서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에 가서 알아봤더니 이제 월세 임대를 얻을 수 있는 상가가 이제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가를 얻어서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아내와 같이 마음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전화가 온 거예요. 어느 모르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얘기 사정을 들어보니까 당신도 목사님이고 당신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임으로 당신을 지금 이 목사님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은퇴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출석 교인이 3,000명이래요. 그러니 이제 갈등이 생겨야 안 생겨? 생기지.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아내하고 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월세 교회를 하려고 개척 장소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지금 전화를 받았더니 이렇게 3,000명 교회에서 나를 청빙을 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아내가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말하더래요. 여보, 확실하네요.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 그럼 내가 그걸로 가야 되겠지.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이 정말 개척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당신을 테스트하는 거니까 무조건 월세 이 교회 개척한다고 하세요. 그래? 그게 맞나? 그래서 이제 월세 개척을 했대요. 지금 아주 큰 교회, 아름다운 게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계세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래요. 중요한 결정적 순간에 정말 하나님만 보는지, 그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세상 어떤 것에 현혹되지 않는지, 하나님은 그걸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저도 작은 교회지만 이제 그런 테스트를 여러 번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 이게 집에서 자양동에 있는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그 집주인이 3층 건물이가 그런데 집주인이 이제 이렇게 복덕방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이 집이 팔렸다는 거야. 이 집이 팔려서 2달 후면은 이렇게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좀 이자를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 주인이 직접 와서 말한 게 아니라 그 복덕방 분이 오신 거예요. 왜? 주인은 이제 미안하니까. 근데 원래 주인은 언제 얘기해야 돼요? 팔기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해야 돼.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도 없이 팔고 계약하고 나서 이제 본인이 오기 미안하니까 복덕방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분이 새로 집을 사신 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옥탑방 그분이 아이고 주인 사장님이 실수하셨네. 아이고 죄송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좀 이렇게. 저희도 뜬금없이 이사 계획도 없었는데 날짜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날짜가 많이 남았는데 뭐 그냥 우리는 당장 어디 이사 갈 생각도 없었고 그냥 그대로 뭐 그냥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계약 날짜까지 살면 되지 뭐. 이제 그렇게 하고 지났어요. 하루 이틀 지났는데 제 마음에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 기도해보렴. 왜 그랬냐 하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기도해보렴. 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형편을 따져보면 제 입장에선 저는 안 가도 돼. 왜? 아직 계약 날짜가 많이 있고 그분이 저한테 먼저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죠? 계약하고 나서 또 더더군다나 내 집에 들어와 살 거라는 계약을 할 정도면 우리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냥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보나 법적으로 보나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린 그냥 계약 날짜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또 살아도 된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내 정당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테스트를 할 땐 말이죠, 꼭 기억하세요. 충분히 제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몇 년 전에 1, 2년 전에 2,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인데 친구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연락을 받게 됐어요. 무슨 연락이냐 하면 어느 종합병원이 있는데 그 종합병원에 직원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개척을 다 준비했는데 뭐가 있어야 돼? 목회자가 있어야 되니까 목회자 청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추천하면서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전혀 생각도 없었고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얘기하시는 그 병원 직원들이 모여 만든 교회가 부산이에요, 부산. 저는 한 번도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어서 태어나서부터 서울 계속 살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절했어요. 거절했는데 그 다음날 제 마음에 가만히 있어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잖아.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제가 이걸 가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제 정당성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기도했는데 금방 요래라 저래라가 응답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진행을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계속 제가 토요일이면, 그죠, 금요일 저녁에 기차를 타고 제가 부산을 가요. 토요일 아침에 그 이제 병원 직원들하고 만나서 어느 장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계획이 뭐다 이런 걸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매주 했어요. 그러기를 한 2달, 석 달 정도 지나면서 이제 정식 교회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정식 교회를 다 준비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정식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담임 전도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토요일 날 밤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제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이 되더라고. 제가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저는 어느 쪽을 말씀하시든 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느 쪽이도 원하시면 제 정당성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쪽을 말씀하시면 저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 기차 안에서 정말 진지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다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음에 엄청 부담이 되는 거야. 왜? 저 부산에 가서 할 생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부산을 가야 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제가 하라 그러면 할 테니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럼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잤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주일을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일어났는데 전화가 딱 오는 거야. 난 지금도 그게 신기해. 전화가 와서 그 담당
집사님이, 전사님, 오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난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 아, 이게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는구나. 제가 이미 그 경험이 있었어요.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 쪽을 구하지 말고.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확실하니까 내가 미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죠?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상상도 못한 전화가 온 거야. 전 뒤를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이사 가자고 이사를 좀 부탁하는 그 말 듣고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하게 됐죠. 근데 이제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누가 어렵냐 하면 그 집을 파신 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분은 이제 2달 안에 그걸 다 이제 이렇게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문제가 아닌데 저희 집을 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사를 가겠다는 말을 안 하고, 저는 기도하는 중이니까, 이사를 안 가겠다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죠? 이제 똥줄이 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신 분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꾸 이사 비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부터 20년 전, 훨씬 전 이야기니까, 그죠? 근데 50만 원부터 시작한 게 5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난 그걸 내가 무슨 이사 대금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죠? 500만 원 드릴 테니까 좀 이 주인이 너무너무 급한 모양입니다. 좀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지. 그쪽으로 마음이 막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지역, 우리 아내하고 함께 서울 지역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이것저것 다 다니면서 결국은 이제 창동에다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얻게 됐죠. 나는 지금도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교회 자리 임대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얻어야 돼, 이제? 집을 얻어야 되잖아, 집을.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얻기 위해서 그 주변을 이제 이렇게 돌게 됐는데, 마침 그 지역이, 그죠? 뭘 막 개발하고 이러느냐고, 전셋집들이, 세 주는 집들이 다 찼어.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 공사를 이런 걸 새로 하는 바람에 살던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사하고 전세 월세 다 얻고 이래가지고 정말 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가도 집이 없었는데 이제 말씀해드린 복덕방에 전화가 왔어요. 집이 하나가 금방 생겼다는 거예요. 빨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전철을 타고 이제 둘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 문 앞에 딱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선 저희를 데리고 온 복덕방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덕방이 그 방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복덕방에서 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이 와 계시고 또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 오셨고, 그렇게 해야 얘기가 맞는데 옆에 보니까 또 다른 팀들이 있어. 보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또 다른 분들을 데리고, 워낙 방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온 거야. 그 자리에 지금 여러 명이 모였어요. 방을 얻을 사람이 여러 명이 없어. 제가 또 좀 살다 보니까 지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결정해야 되겠다. 집을 보고 자시고 할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500만 원은 받았고 빨리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빨리 이걸 비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급하니까 무조건 내가 이 집을 계약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머리를 썼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원부동산이, 자,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그럼 먼저 하시겠다는 분하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 2층에 이제 문을 딱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계약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참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세요. 내가 계약하겠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부동산 그분이 문을 열면서, 예, 그럼 이분하고 계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럼 가시죠 하면서 그분이 누굴 데려가냐 하면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같이 온 다른 팀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아니 저기 사장님 제가 계약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이상해요. 60 조금 넘으신 분인데 참 이런 게 놀라운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 나는 한 번 말을 하면 안 바꿉니다. 아니 그 말이 거기서 왜 나와? 당신인가요? 예, 그럼 이분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나는 한 번 말하면 안 바꿔요. 하나님이 끝까지 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순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막 화를 내고 싸울 판이죠. 그죠? 왜? 얼마나 다급한데 500만 원을 받았지 지금 날짜는 한 달도 안 남았지 얼마나 다급한데 지금 그죠? 그 순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게 중요해요. 이게 자중이 되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자, 가시죠. 제가 우리 부동산 분을 모시고 나와서, 가시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살던 집에서 그 창동역까지 5분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이렇게 걸어 이제 가는데. 그래서 막 이제 그 부동산 그분도 이제, 사장님, 그게 참 신기하네요. 참 이상하네요. 그죠? 또 다른 방 금방 생기겠죠. 제가 나오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이러더니 전철을 막 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 우리 부동산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왜요? 그랬더니 저쪽 분이 계약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그분이 신혼부부인데 신혼부부 결혼 날짜와 입주 날짜가 다른 거야. 안 맞는 거야. 우리는 내일에도 올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지금. 근데 그분은 이사를 빨리 나가야 되는데, 새로 이사 오실 분들은 한참 늦게 2달 후에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일 당장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계약을 하고 왔던 기억이 나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하신다? 테스트 하신다. 그때 내 기준, 내 정당성을 다 버리고 뭘 봐라? 하나님을 봐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저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왜?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야.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위해 창조주의 목숨을 내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그분은 나를 더 잘 아신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게 딱 전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다 뭐다? 가장 좋은 거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죠? 어떤 경우에도 뭘 여쭌다? 하나님의 뜻을 여쭌다. 비록 내가 잘못해서 생긴 고난일지라도, 또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긴 고난일지라도, 또는 악한 영이 수작을 부려서 생긴 고난일지라도 반드시 마지막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려면 누굴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먼저 뭘 보시라? 하나님. 오늘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명절이면서 주일. 그럼 나는 어떡할 거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예배가 우선이다. 물론 예배의 장소를 달리할 수 있고 시간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뭘 빼먹지 마라. 예배를 빼먹지 말라겠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들을 수 있으니 시간을 달리해서라도
오후 2시가 됐든 저녁 7시가 됐든 새벽 3시가 됐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은 뭐예요? 그 마음, 그 중심을 드시는 거다. 아멘. 악한 영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기도. 야, 이게 정확해지니까요. 여러분 세상 꼴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악한 영. 이 악한 영이 왜 문제가 되냐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죠? 다시 말하면 죽음, 사망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기도가 뭐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러면 악한 영은요, 힘을 못 써요. 아우, 저런 독한 놈.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딱 하나예요. 나만 봐. 허경정이 아니고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바라봐. 하나님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죠? 하나님이 수도 없는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였어요? 일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그럼 누구만 두라? 하나님만 두라. 그 중심교회 모토가 그거예요. 중심만 보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중심에만 관심 있는 목회, 중심에만 관심 있는 교회, 중심에만 관심 있는 신앙. 너무 놀라운 사실이요. 중심이면 다 되는 거야. 하나님이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너무 두려워해요. 왜? 힘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100% 응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이유.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죠? 첫째, 우리는 어디에 있다? 광야에 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인생은 광야다. 그러니 광야는 반드시 뭐가 있다? 예, 시험이 있다. 그런 얘기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광야란 말은 이런 뜻이죠. 사람이 홀로 살 수 없는 곳. 맞습니까? 세상은 어떤 것이에요? 사람이 홀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이다. 내 주먹을 믿어. 돈 있으면 되지. 그거 100% 악한 영에 속는 거예요. 세상을 아무리 열심히 최고의 가장 멋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최고의 삶을 살았더라도 혼자 사는 것이면 그건 실패예요. 광야는 무슨 테스트하는 기간이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아멘. 저는 그래서 확신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왜 그 상황, 그 형편, 그런 처지를 허락하셨을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만 이런 괴로움, 우리만 왜 좀 중간 정도라도 하지 왜 우리만 이렇게 나락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더 큰 은혜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죠? 거기서 뭘 바라봐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니까 나는 그래도 불평해도 돼. 나는 그래도 원망해도 돼. 이게 안 돼요. 창세기 요셉처럼 최악의 삶을 살지라도
그죠? 한 번도 그 인생에서 한 번도 뭐가 없었어요? 원망, 불평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반전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현상, 형편 보지 말고 그 형편을 알고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뭘 보자? 하나님을 보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에 모두 합격하여 상상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